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구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 말씀, 믿음의 삶이란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보았던 것, 그리고 살아오면서 일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관점과 생각, 기준들을 좌우하기에 분명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 강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어떤 것들을 보고 내가 직접 어떤 것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생각해 주기를 또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가치나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강가에 가서 어떤 돌 하나를 본다고 해서 그 돌은 그냥 강가에 있는 돌일 뿐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그 어떤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제 눈에서 스쳐가는 돌멩이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 돌을 수집하는 사람들이나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돌을 모으고 또 그 어떤 돌들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돌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저는 아무리 어떤 돌들을 보고 그 값어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강가의 돌은 돌뿐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금전적 가치 이상의 그 사람만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 가운데 부모님이 어떤 것을 물려주셨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똑같은 다른 것하고는 결코 바꿀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 물건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선물해 주어서 굉장한 의미 있는 그 어떤 것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줄은 몰라도 나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저는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어떤 믿음 없음 또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함께 해야 한 관점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의 말씀에는 성경 안에서 이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은 장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또 그 받아들인 믿음의 표현의 방법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배를 만드는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으로서의 표현이 배를 만드는 순종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순종의 걸음이라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생각했던 관점과 믿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나 아니면 안목이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그에 따른 판단력 같은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보면요, 이 모세에 대한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이런 표현들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모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더 좋아하고 또 여겼고 바라봄이고 또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성경 그대로의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그 삶의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가 좋은 줄 알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관점과 안목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리보다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더 귀한 것으로, 이것은 선택이죠.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장 귀한, 누가 봐도 좋은 자리, 인생의 삶의 자리, 그 자리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의 생각과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또 보이지 않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한 걸음 떼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안목만 있으면 안 되죠. 안목은 보는 눈이 나면 그 안목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것,
가치 있게 보는 것, 그것 인생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모두가 무시하는 그 자리가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안목 그 너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저것이 더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을지라도 정작 그 안목과 더불어서 그 인생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걸음이 시작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느냐, 그런 관점, 그리고 안목, 그리고 결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목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신앙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신앙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과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지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올 수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 그리고 이런 안목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 바라보기를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행동에 반영되어집니다. 행동에 반영되어지지 않는 믿음의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들, 믿음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동일하게 보았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동일한 실상의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보아도 내가 메뚜기고 그들이 나를 보아도,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 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등치가 크다, 훨씬 더 큰 자손이다 라는 내용,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 실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이고 실체이지만 거기에서부터 나를 메뚜기로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나는 메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뚜기로 말하는 것은, 나를 메뚜기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기에는 실체가 아니라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해석되어진 내용이죠. 그만큼 낮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민수기 말씀 같은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것을 바라본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등치가 크다, 큰 자손이다, 일단 크기로 압도하고 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런 것들, 거인이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등치가 크지만, 압도적이지만 우리의 먹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점에 대한, 그리고 생각에 대한, 안목에 대한 이 해석,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보아서 알았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 애굽 전쟁,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빈손이었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너무나 약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죠. 홍해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돌아갈 때는 전혀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보아왔던 오늘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도 애굽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의 안목과 그 사실의 믿음에 그 위에 그들의 발을 딛고 섰을 때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 큰 등치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관점과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런 관점, 이런 안목 가지지 않으면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막연한 겁니까? 억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경험이고 확신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확신과 또 경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또 그들을 통해서 보이신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 믿음이 커진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의 삶과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삶과 나를 연결짓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시작하고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당연하죠. 내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이 이 돌의 어떤 그 가치, 보통 수석이라고 하죠. 비싼 것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쁜 돌을 봐도 그냥 돌입니다. 주워가지 않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돌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이 세상, 우리의 삶,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떤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를 맞고 똑같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자지 않으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똑같은 일상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또 보아왔던 그 믿음과 관점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안목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 만나는 많은 인생의 삶의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삶의 내용은 곧 사람들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인생은 사실 그것이 온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구제불능 같아,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저 사람 정말 안 될 것 같아,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라면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정말 구제불능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 인생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저 인생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면 믿음으로 그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 자체가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관심이고 격려고 세워줌이고 사랑인데, 기계적인 우리의 어떤 읍조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목과 이런 관점, 사람에 대해서 없으면 참아줄 수도 없죠. 사랑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 우리의 관점, 안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 뱃속에서부터 날 때부터 오늘의 우리의 인격다운 어떤 이런 마음들이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살아온 많은 연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인격이 다듬어진 결과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모나 있겠습니까? 기나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처음에는 많이 모나 있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되어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도 우리의 인격이 세월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처럼,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렇죠.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그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겸손함도 없을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예배 시간 교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관계성 안에서 늘 똑같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믿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상처받아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사당한다고 하죠. 우사도 당해보고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도 좀 받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과 마음에 관한 것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그렇게 움츠리고 있고 몸만 움츠리고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움츠리고 있고 더우면 덥다고 퍼져 있고,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날이 갈수록 나오는 것은 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관리하지 않고 다듬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격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근육도 탄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만 들어도요, 오히려 그게 확 쏠려버립니다. 그게 맞는가 싶어 하면서 그렇게 쏠려버리죠. 감정도 쏠려버리고 믿음의 내용도 쏠려버리고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렇게 이단의 어떤 사상도 따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훈련, 우리 신앙 훈련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제자 훈련, 이것 훈련, 저것 훈련, 또 수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 모든 신앙의 훈련은 결국에는요, 바로 이 관점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눈에 관한 거예요.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눈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면 더듬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신앙의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관점을 바뀌기 위한,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위한, 믿음의 안목으로 보기 위한 훈련들인 것이죠.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면 정말 대학 교수님들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 백독하고 뭐 100번 필사를 한다 그래도 성경을 정말 많이 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는 안목의 기준, 또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또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어떤 방법들이지,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하나님 다 모르시죠? 하나님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평생의 질문들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겠고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정말 두 가지 정말 대표적인 질문이라면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앞에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점.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똑같은 고난의 현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안목,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죠. 이런 것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쫓기다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쩍 드는 생각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 이렇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바다 앞으로, 이런 사면초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인도하시겠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현실을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현실의 해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여기 이렇게 이 모양으로, 소위 이따위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이 홍해는 하나님의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이런 바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이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이렇게 이 관점으로, 이 안목으로 해석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애굽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쯤 되면, 그만하면 이제는 뭔가 관점과 안목이 생길만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다 죽는구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갈 길이 안 보이니까.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뜸해 주셨을까요? 백성들은 다 모르는데 모세 너한테만 귀뜸해 줄게. 잠시 후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미리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정말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최소한의 모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계속해서 쌓일 때마다 우리 믿음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떻게 더욱더 다져져야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것 좀 그냥 고쳐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잘 살 것 같아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나님 이루시겠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까지, 이런 믿음의 안목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불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왜 내가 만나야 되지?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팔아넘긴 형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야기죠. 창세기 50장에 가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형님들은 그 옛날에 나를 팔아넘기면서, 팔아넘기기 전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의 잘못된 일을, 분명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게 잘한 일은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절망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시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해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계곡에 물이 넘칩니다. 산에서 물줄기가 많이 내려오니까 그 물줄기가 많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계곡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그 많은 물들이 계곡을 덮어도 그 하류에 있는 그 수력 발전소에는 그 넘치는 물이 어떻습니까? 넘치는 물들이 오히려 전기가 됩니다. 전기가 되어지는 그런 자료가 되죠. 최고의 자원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강물 같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
내 인생의 그런 계곡에서 쏟아 내려오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관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관점을 찾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인생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만족 없을 겁니다. 아마도 내가 기대했던 이상적인 어떤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역량도 믿음의 분량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쌓아지고 성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만 추구하면 물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바람이죠. 누구도 고통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한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상황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 정말 불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고통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 있고 정말 어떤 마음의 어떤 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믿음의 안목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이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걸 그냥 필요 없는 것이라고만 남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 어쩌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안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나쁜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쁜 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아니면 어떤 선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저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에게나 다 할 수 있겠죠. 돌에 가서도 그렇게 빌 수도 있고, 어디 산에 가서도 그렇게 빌 수도 있겠고, 그렇게 빌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와 똑같은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관점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극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믿음을 걷는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또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죠. 나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관점과 생각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면 당연히 건강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아질 때까지, 또 어떤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그렇게 아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아니면 어떤 고난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픈 시간과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안목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늘 외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 이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존재하는, 또 만나게 되는, 또 많은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적,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평안은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또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우리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픈 시간과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 기도하고 가질 수 있는 안목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합력시켜서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과 기적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또 우리의 믿음의 안목과 우리 신앙의 안목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견고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겠습니다.